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총의 손을 펼치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리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배들 가운데 하나에 올라타셨다. 시몬의 배였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부탁하시기를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는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는 호숫가에서 떨어져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그대들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세요.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을 받들어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기 떼를 애워싸 가두었다. 그물이 찢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몸짓을 해서 와서 같이 붙잡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 채웠다.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휩싸였다.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였다.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시몬의 동료였다. 예수님은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를 무태다 대고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좀 다녔다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마다 늘 이렇게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잡아 올리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제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도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본문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조금 물 쪽으로 나아가서 그 호수 쪽으로 나아가서 그 해변이라고 말할까요?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쪽에서 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셨는데 그때 선택했던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시몬이 베드로가 이 배를 선뜻 이렇게 띄어서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은 사장에 있었던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가 안면이 있는 사이, 서로가 아는 사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수님은 시몬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시몬도 분명히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그도 그동안에 듣지 않았을까 하는, 아직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 잡는 법을 강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시몬에게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멈추고 시몬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어떤 결론인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들었던 말씀,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제일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시몬이 배를 이렇게 호숫가로 조금 떨어지게 갔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을 텐데,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왜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 그 걱정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마 이 생각으로 시몬 베드로가 가득히 차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지금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내가 풀리지 않는 어떠한 난감한 일들, 그리고 내 고민이 가득한 어떤 일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형제요, 누구누구 형제, 지금 그 걱정거리가 있다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잠도 확 깨고 정신이 번쩍 들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설교하다가 어떤 분들이 간혹 왜 내 얘기를 하냐고, 누가 알아서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 얘기 하냐고 그러면 놀라잖아요. 왜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거지?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겪는 일들인데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부의 경력, 경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목수의 말. 아마 이 말에 순종했던 것은 정신이 지금 반쯤 나간 상태여서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엄청난 고깃대를 에워싸고 그물이 이렇게 내려서 건져오리기가 어렵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동료들까지 와서 같이 그물을 올렸는데 양쪽 배에 가득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시몬이 지금 하는 이야기, 저는 죄인입니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계속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과는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방향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아마 종합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론, 그것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그렇게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하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가 살아야 되는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베드로를 보는데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네요. 그들이 베드로를 무태다 대고서는, 이것은 앞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동료들 모두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한테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으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이 있었고 그 가르치심 앞에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또 반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고백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던 것을 바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요. 믿음이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지만 열정과 의욕이 넘칠 때도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